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고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바로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마지막 3, 마지막 3을 써놓았어요. 이 마지막 3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선은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22장이 마지막 장이 되어져. 그 마지막 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다 살다가 자녀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오늘 10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나오곤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요, 봉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라는 거예요. 열고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묶어놓고 덮어놓고 임봉하고 봉함하지 말라. 왜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말씀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야, 주님 오신대. 마라나타. 준비해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알리고 전하고 전파하라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 이때는 임봉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9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덮어놔라, 알리지 말아라. 다니엘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예수가 오신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제는 믿음을 준비하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전하고 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말, 재림, 무슨 마지막 때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시각이 어디로 가냐면 시간표로 가, 시간표. 언제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2050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사실은 시간표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보세요. 13절 22장 13절이에요. 예, 다 같이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시간표를 보려고 그래. 몇 년도 오시나? 언제 오시나? 시간표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이렇게 안식일 날 따먹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트집을 잡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못 알아보고 뭐 안식일 날 뭘 하면 되고 안 되면 부차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시간표, 연도 여기에 매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속히 오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말씀인데, 물론 그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 제 마음에 더 오십시오. 제 마음이에요. 주님이 더 속히,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주님 더 오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은상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이 컵 얘기하셨잖아요. 이 컵에 성령의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 물이 넘치는 사람은 보이죠. 이 컵이 우리 마음이라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얼만큼 와 있어요? 정말 다 와 있어요? 정말 오셨어? 와 계시기는 와 계시는데 얼만큼 와 있는가? 반절? 그럼 나머지 반절은 뭐예요? 3분의 2?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10분의 9? 그럼 안 와 계시는 10분의 1은 뭐예요? 왜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가? 일단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다 오시지 않았어? fully 주님이 내 마음에 다 오시지 않고 뭔가 한 구석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마음에,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속히 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하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구석도 다 가정도, 자녀도, 재물도, 재정도, 건강도, 시간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내리셔도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1차적인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성경에 속히 온다는 말씀은,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영어로는 very soon, 빨리 온다는 생각을 보통 갖고 있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이 불시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anytime, suddenly, anytime,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이지, very soon, 빨리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계시록에 있는 부분을, 물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이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따라서 합시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거든요. 고기가 있죠. 생선이 이렇게 있으면 생선 머리가 있고 생선 꼬리가 있고 그리고 몸통이 있잖아요. 계시록을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하기 쉽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요. 이 계시록은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는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장, 3장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고기 머리처럼 과거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7교회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 19장, 20장, 21장, 22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 그리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여기는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러면 이 몸통은 뭐냐? 이 몸통은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인심판, 나팔심판, 그리고 재앙,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결국은 심판이 1, 2, 3, 인, 나팔, 대접, 그게 있는 거고, 앞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심판이 언제 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예수님 직전에 모든 일이 본물 터지듯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적으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애니타임, 언제든지 서든이, 언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해외에 다른 나라에, 미국, 중국, 호주, 다른 나라에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또 실제로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가족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고 연락이 왔어. 비행기 몇 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는, 비행기 그 플라이트 넘버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공항에 가시잖아요. 공항에 가면 미국 뉴욕발 몇 비행기 757기가 출발하였습니다 하고 딱 떠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죠.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의 그 자막에는 언제 도착 시간, 어라이벌, 도착 시간이 딱 떠. 그래서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데리러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셨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종말의 시작, 예수님이 비행기를 타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주님은 오고 계셔. 그런데 미국에서 있는 가족들이 오는 거하고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 가족들이 오는 것은 도착 시간이 전광판에 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도착 시간이 뜬다 안 뜬다? 안 뜬다.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믿음 준비하라고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따스합시다.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고 계시는 이때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으면 이 성경 마지막을 기록하는데도 와서 목마른 자는 생명수를 마시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와서 이 생명수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네 자로 줄인다면, 하나는 오라. 하나님 앞에 와라. 어린 양께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갈급한 자도 오라. 의로운 자도 오라. 세상 사는데 허망하게 느끼는 자들아 오라.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그 허망한 마음도, 외로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우리 주님이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은 대신 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주님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오라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따라서 합시다. 가라. 너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 너와 같이 외로운 자, 너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가라. 따라서 합시다. 오라. 가라. 다시 한번 오라.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또 그 은혜 나누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몸만 오지 말고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셨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 가야 돼. 어디로 가? 예배 끝났는데도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안 가도 되겠고 오늘 쉬고 내일 쉬고 모레 쉬고 시간이 널널하네. 안 가도 되겠네. 가라.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오라 가라 말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이 뭐냐면 목마른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좀 느끼세요? 그게 느끼면 그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마음이 뭔가 채워지고 뭔가 내 영혼이 밝아지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뭔가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꼭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앞에 도장 한번 찍고 가는 것처럼 동사무소 와가지고 무슨 사인하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목마른 영혼 생수 부어주시고 배고픈 영혼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목마른 사슴 혹시 되나요? 오케이. 우리가 목마르죠. 목마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시작.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막의
광야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낙오되었다면, 혼자 떨어져 있다면, 햇빛 가운데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물, 생수,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종말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그렇게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가?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길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돼요. 간절히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자를 주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정말 있는가?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돈에 간절하고 성공에, 세상 출세에, 자식 잘 되는 것에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마음에 속히 오세요. 더 좀 많이 오셔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요 아직도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세상에 치우쳐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 그 나머지까지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못 바꾸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한없이 생명수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먹고 마시고, 밥만 먹고 물만 먹지 말고 만나도 먹고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경고인데요, 경고, 이건 무서운 거예요. 18절 19절을 우리 교독합시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지막 계시를 완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른 계시는 없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준 66권 위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만약에 더하면 그 더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지옥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빼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제하여 버리라. 이게 최고의 무서운 형벌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합시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었다. 가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소도 충분히 골고루 잘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66권을 골고루 구약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은 계시록을 무슨 뭐 이상한 계시록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말씀이요, 반절 이상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요. 이번에 우리 그 종말 통독을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종말론,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종말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종말론, 그리고 일반 서신에 나오는 종말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 예. 우리 교인들이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그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진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정말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몇 사람 우등생이 있어. 우등생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그렇구나.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에도,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가톨릭 성당 있죠?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66권 외에 더하기 유경, 외경 이런 걸 갖다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그들은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연옥이 혹시 여자분 아세요? 연옥이를 갖다가 붙여놨어요. 연옥이 뭐냐? 제가 잘 설명할 때 잘 들어보세요. 연옥은 598년 정도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연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공포했어요. 천주교는 우리하고 달리 교회하고 성경하고 권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동등하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연옥의 교리를 그들은 받아들이는데, 연옥이 뭐냐? 연옥은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천국 가기. 그렇다고 해서 저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가운데 지점의 중간, 디딤돌처럼 중간에 장소를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그 연옥에서 뭐 하느냐? 이 연옥에서 깨닫고, 연옥에서 훈련받고, 연옥에서 정화되고, 또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야, 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요, 너무 은혜가 돼.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뭐 천국 갈 만큼 그렇게 막 깨끗하고 그렇게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보니까 내가 무슨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을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양심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러니까 지옥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가운데. 아유, 참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요,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주교의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서로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로마 대성당, 또 건축 그 성전, 이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연옥 사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말하자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한테 했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조상들이 연옥에 계십니다. 연옥에 있는 여러분 조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덕을 쌓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헌금통이 있습니다. 헌금통 큰 걸 갖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지폐가 아니라 거의 다 동전이었거든요. 동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금을 이 동전을 헌금통에 탁 넣는 순간 헌금통에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겠어. 헌금이 그냥 팍 거치는 거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지은 게 여러분 다 그 의리의리한 그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지은 게.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어디 연옥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평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그 중간에 구렁이 큰 간격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가는 것이고 지옥 가면 가는 것이지, 중간에 어디가 있어가지고 뭐 거기,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인들이요, 나는 천국에는 못 가고 그렇다고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연옥에는 갈 수 있겠지. 무슨 연옥은 연옥, 눈 떠보니까 어디요? 그 말은 안 하겠어.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연옥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천국과 지옥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 천국 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 뭐 말 안 하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약물교회 오신 분들은 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모든 이 이단들은요, 다 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비틀거나, 이 비트는 것도 참 조심해야 돼. 우리는 똑같은 성경 믿습니다. 요새 이단들이 그래요. 저희도 66권을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성경을 비틀어. 어떻게 비트느냐?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령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 자기가 보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는 잘하면 안 죽는 거예요. 잘하면 안 죽는. 이렇게 비틀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요. 마귀 사탄이 딱 그 약점을 알잖아요. 이 하와가 지금 말씀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구나. 팍 치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하고 또 자기나 먹지 또 확 오라고 해갖고 아담도 좋다고 먹고.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만약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의사가 그 선악과 옆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야, 내가 노벨상을 받은 의사인데 내가 보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즉시 암에 걸린다. 그러니 따먹지 말아라 했다면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그래서 안 따먹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의사 말은 듣고 하나님 말은 안 들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제가 구약 신학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가르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자랑을 하려고 사실은 가르치는데 학기가 끝나면 가르친 교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한 13개 항목, 뭐 교재는 괜찮았나, 가르치는 방법은 좋았는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는가, 뭐 여러 가지 13개 항목을 10점 만점에 학생들이요 교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몇 점. 가지고 그 학생들이 만약에 20명이면 20명 걸 다 걷어가지고 교수님에 대한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무과에서 알려줘요. 뭐 이름은 무기명이니까 다 무기명으로 하는 거니까. 10점 만점에 각 항목당 13개 항목인가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근데 이번에 그 평가가 왔는데 저에게 평가가 보니까 평균 만점이 10점 만점인데 제 최종 평가가 1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점 만점 한 학생이라도요 9자 썼으면 못 맞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가 10점 만점을 맞았나? 첫 번째 보니까 인물이 괜찮아.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번에 학생들께 가르치는데요. 학생들이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끝나면 막 속 시원하고 이제 끝났다. 시험 끝나니 이게 끝나자. 근데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차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저기 교수님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한번 와라.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려면 일찍 와라.
와가지고 그냥 뭐 차나 마시고 과일 마시고 뭐 의미가 없고 일찍 와라. 몇 시까지 와요? 아침 10시까지는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애들 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를 서프라이즈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려면 차 타고 올 때 기도하고 와라. 뭐하고? 기도하고 와라. 그래서 아무튼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 본당에 와서 같이 이제 본당 한번 둘러보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비전홀 우리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 방석 다 깔아놓고 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가 10시 반, 10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거기서 강의 겸 부흥회 겸 집회 겸 성령님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예. 뭐 학생들이요 거기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성령의 불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맛있는 거 제가 점심 사줬어요. 그랬더니 뭐 너무 좋지 그죠? 영의 양식 먹고 육의 양식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과 조금 주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서로 이렇게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 교수님, 약물이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아,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런 거 몰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제가 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신학교에서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다 평가받고 다 인정받는 말씀이니 부족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한 학생이요. 아,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 생각 들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도록 준비하고 땀 흘려서 준비하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할 때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내가 1등 할 것 같아. 내가 1등 할 것 같아. 막 마음에 어떤 그런 기대, 그런 마음. 이게 준비된 자만이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걱정이야, 걱정. 걱정.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어, 바보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 참 우리 한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들어. 우리 임예배 선교사님 여기 또 함께 계시지만 제가 그 선교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 팔레스타인 땅이야말로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피눈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 팔레스타인 땅. 우리나라는 일제하에 있다가 찾았잖아요. 찾아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요,
몇천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했던 땅을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자기들 땅이라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냥 자기들은 난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치하고 있으니 그 팔레스타인 그 청년들 얼마나 막 진짜 억울하겠어. 그러다가 돌 던지면 총으로 쏴가지고 자기 형이 죽고 부모가 죽으면 그 피 맺힌 원한이 있는 땅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더라고. 그런 나라가 없어,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지금 대결하고 같은 종족이 대결하고 있는 땅으로 마지막 땅이고, 팔레스타인 땅은 바로 그런 아픈 사연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땅. 바로 그 땅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을 하는. 그러니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그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서럽겠어.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그런 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북한 땅, 주님이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걸리면 감옥 가고,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총살당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 예배 한번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설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소리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 빨리 오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누릴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 천국을 안 믿는 거 아니야? 믿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이 덜 할 수 있다는 위험.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에다가 민주주의예요. 저기는 공산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본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이 이게 세죠. 그 물질이 많으면 파워가 세고요. 물질이 없으면 이번 종말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우리는 족하지 않아. 더 있기를 원해. 막 더 쌓아둬야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별로. 얼마나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잘못하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 되기 딱 맞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 정말 간절히 천국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재물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사로잡힌 이 사상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찬양했듯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어서 나와서 그 성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찌됐건 하나님이 멸망하는, 불로 멸망하는 큰 성 바벨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살아라, 그게 아니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더 근면하게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나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 아니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